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크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국 사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지금 출산율 저하라고 합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남한의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산율이 1.3명이랍니다. 세계 평균이 2.5명이래요. 이것은 전 세계 국가에서 꼴찌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아주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로 꼽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못하니까 아예 결혼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 붙여진 이제 별명이 있는데 3포 세대다.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출산도 포기한 세대다. 이러한 그 별명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산율이 만약에 1.1명이라면 이 추세대로 가면은요, 한 200년이 지나면 우리 남한의 인구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암담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력과 나라의 힘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사회 문제를 지금 거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또 그들이 다른 영혼들을 믿음으로 낳아 복음으로 낳아 양육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증대할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또 힘있게 활력 있게 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교회의 기둥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해서 총 11주에 걸쳐서 나눴는데요. 마지막 주제로 바울과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육신의 자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인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비록 육적인 자녀는 없었지만 믿음 안에서 많은 영적인 자녀를 둔 그런 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소개하는 한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4장 17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내 아들이여.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많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전체 내용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해라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다 오늘 살펴볼 수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권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믿음의 태도에 관한 거예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 어떤 액션, 어떤 행동,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권면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믿음의 태도에 관한 그의 권면은 은혜로 굳세어라 이 표현입니다. 은혜로 굳세어라.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여러분 한국 영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만 손 드나요? 저는 봤어요. 네, 여기 몇 분들 손 드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내용 나와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제가 좀 곡을 좀 붙이면은 여러분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눈보라 뭐 이렇게 나가는데 뭐 일사후퇴 때 이건 뭐 웃을 수 없는 정말 그 비참한 우리 한국사의 어떤 비극의 장면 아닙니까? 그 영화의 꼬마 여주인공 그 가족의 그 아이가 이제 막 탈출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런데 이제 떨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배에 올라오다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배에 올라탔다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가족이 이제 생이별하게 되는 그리고 이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 가사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굳세어라 금순아 그 노래잖아요. 1953년에 가수 현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오빠가 커가지고 그 여동생 막순이를 생각하면 근데 우리 가사에는 금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 잃어버린 그 동생 금순이를 생각하며 네가 어느 곳에 있는지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지만 너는 굳세게 살아야 한다. 이 노래죠. 한국의 현대사는 그렇습니다. 정말 굳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도 굳세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또 과거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어떤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 속에 디모데 역시 그가 직면한 영적인 상황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핍박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시련의 핍박의 눈보라를 바울이 온몸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그가 표현한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아시아 교회에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리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워놨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떠나가죠. 교회를 떠나가고 바울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 역시 지금 에베소에서 목양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용기를 줄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걸 믿으시죠? 그 두려움이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말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절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군사라면 이 고난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그냥 이렇게 결심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굳세어질 수 있는가? 뭐 굳세어라 금수나 이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굳세어지는가? 그건 아니죠. 굳세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좀 붙잡을 의지할 만한 뭔가 좀 강한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로 무장해라. 은혜로 굳세어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자녀 가운데 또 아는 분 가운데 이 grace,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여성에게 붙이는 이름이죠.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왠지 좀 따뜻하고 온화하고 뭐라 그럴까, 정말 어머니의 어떤 품처럼 따뜻한 어떤 그런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남성적인 의미로 굳세어져라. 그런데 은혜로 굳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굳세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베풀어 주시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죄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때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은혜 안에 용서가 있어요. 용서. 여러분, 용서는 놀라운 힘이에요. 아멘.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은혜는 부드럽지만 사실은 강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은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사망 권세보다 센 것 없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게 만든 것이 은혜란 말이죠. 이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패배나 무기력함이 아닌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십자가는 강하고 복음은 승리하고 은혜 역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감싸면,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무르면 내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내 속에 삶의 도전들을 이길 수 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삶의 도전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의 두려움 앞에 설 때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난과 멸시, 고통을 견디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훗날 디모데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굳센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할 때 순교의 대열에 합류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약해진 믿음,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걸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연약한 존재여가지고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용서 못하는 건 내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내가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용서는 강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 강해져요. 고난 앞에서 물러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약함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이 되실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르고
힘입을 때,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 이 은혜를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 일꾼은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권면은 믿음의 행위로서 이제 은혜를 전수해라, 은혜를 전달해라, 이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에게서 들은 것을 전수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무엇을 들었을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복음, 생명 얻게 하는 그 구원의 소식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전수하라고 하죠? 믿음직한 사람에게.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누구에게 부탁할 때 그 사람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다음 행동을 취하지 않는, 그냥 자기 은혜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직한 사람을 수식해주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게 영적인 재생산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 우리 감격스러운 우리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2004년도에 우리 한맘교회는 모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로부터 그들의 어떤 선교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이 교회를 또 개척할 수 있었고, 또 모교회의 정말 이 기도 속에서 우리 한맘교회를 모교회가 낳아준 것입니다. 지금 윌로우 크릭 교회는 없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윌로우 크릭 교회의 그 정신과 그 사랑이 남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힘입은 교회로서 우리 한맘교회가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생명을 재생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짓고 싶어 했던 예배당을 자녀교회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성도 중 한 분이었던 폴라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주에 이제 예배 참여해서 식사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갔어요. The dream has come true. 꿈이 이루어졌다. 이것이죠. 꿈이 이루어졌다. 윌로우 크릭 교회를 생각하면 성경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종종 떠오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이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꿈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꿈은 우리 한맘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전수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초점, 권면, 은혜 안에서 은혜로 굳세어지고 또 은혜를 전수하는 이 중요한 권면을 이제 우리 한맘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럼 적용할 것인가, 그 실천적인 내용을 좀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션. 은혜를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 안에 항상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요.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우리 친교실에도 이미 여러분 눈으로 다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오중수 형제님 또 아내인 변현숙 자매님과 함께 수고로이 아주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술가인 우리 오 형제님이 예수님의 그 형상 사진과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이제 7절만 기록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 그리고 서로 받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서로 받으라. 근데 우리가 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선교적인 명령이기도 해요. 서로 받으라. 우리끼리 그냥 서로 친해져라 이 차원이 아닌 나와 이질적인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타 민족의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이들을 품고 나아가는 어떤 선교적인 명령으로 로마서 15장은 선교적인 명령이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붙들고 가고 있는 이 말씀,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서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비전 트립에 다루는 내용, 우리 새 가족이 될 때 이 내용을 다루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헌당 예배와 맞물려서 우리 모두의 어떤 뭐랄까요 기억을 좀 새롭게 하는 의미로 이 BMW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맘교회는 BMW를 이 바퀴를 타고 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교회입니다. 첫째, 바이블 스터디 B.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에 들렸을 때요. 마침 그때가 북한에 그동안 억류되었던 캐나다에서 목양하시고 은퇴하신 그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이렇게 석방된 병보석으로 석방된 그 뉴스가 그 지역 신문에 대문짝하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2년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감옥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캐나다 수상과 어떤 외교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결국 이제 석방이 됐어요. 석방되기 15분 전에 알았대요. 그래서 중간에 좀 들려서 이렇게 캐나다로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수상이 전용기까지 2대를 보내줬는데 만일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한 대를 타고 오도록 굉장히 세심한 배려죠.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한 대가 고장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갈아타고 왔는데 중간에 묵는 곳에서 하룻밤 묵는 곳에서 그 호텔이 정말 초인류 호텔이었답니다. 이제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겠죠. 아주 VIP들만 묵는 그런 곳인데 VIP 중에 VIP들 묵는 아주 가장 좋은 특실에서 이렇게 묵는데 바로 어제 저녁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 있다가 하루 아침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분 이제 많은 위로를 받고 왔다는 것이죠. 이분이 돌아와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을 이제 녹화해 놓은 것을 영상으로 그것을 이제 좀 보게 되었습니다. 30분 가량 분량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고생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겨울을 이분이 추운 겨울을 2번 났는데 정말 이 혹독한 겨울, 북한이 또 더 춥지 않겠습니까? 땅이 얼어붙으면 진흙이 이제 물 섞인 진흙이 얼어붙으니까 바위 덩어리처럼 딱딱한 거예요. 나무 심을 땅을 팔아 해가지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곡괭이로. 그래서 곡괭이를 많이 뿌려 먹었대. 그 쇠 자체를 많이 그게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곡괭이로 파고. 그런데 더우니까 상체를 움직이니까 몸은 막 더워가지고 땀이 나는데 이 아래에는 너무 또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몇 겹 그냥 이렇게 끼워 신고 해도 비닐을 감싸고 신발을 신고 해도 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시커멓게 이제 동상 때문에 고생을 하고 등도 막 시커매지고. 근데 이런 이제 육체의 고통도 물론 힘들었지만 더 큰 고통은 외로움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 감옥 안에 이분 한 명 수감되어 있고 한 50여 명이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1년 동안 도착을 하지 않아 가지고 1년 후에 다행히 이분이 이제 성경을 받아봤는데
그 외로움과 어떤 그 때로 막 몰려오는 그 두려움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분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하고 메모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아예 외우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년 지난 때니까 한 뭐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700여 구절을 이분이 암송을 했다는 것이죠.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낮에 일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언젠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내 받은 이 말씀의 은혜들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나눠야겠다 해서 뭐 수십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노트도 없고 그냥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그걸 또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고 했다는 그런 간증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편안한 환경에 살면서 참 우리는 참 분주하지 않습니까? 삶은 많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음과 바쁜 스케줄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그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읽고 묵상할 그런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한국의 기독교는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경전을 사랑하는 그런 그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유교가 이 경전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읽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또 자녀 교육시키는 거 좋아하는 그 문화가 그런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성경, 그러니까 바이블 크리스천, 성경 그리스도인, 이런 별명이 한국 그리스도인,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은 별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이미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일본에도 있었고 만주에도 존재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미 번역된 선교사님들이 맨 먼저 와가지고 하는 게 사실 성경 번역이거든요. 대체로.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일본에서 일본을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날에 들어왔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은 그해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매고 있는 사슬들을 깨치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지금 이 감동이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그때에 정말 얼어붙은 땅, 무지한 땅,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땅,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던 땅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은 얽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조상 선배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생명 얻는 구원의 소식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우리 한반도에 밝은 광명의 빛이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선배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이 자리로 인도해 준 그분이 여러분의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이 디모데라면 또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은 믿음직한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계승해줄, 전수해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자녀 교육의 다른 도구보다도 성경 말씀이 가장 훌륭한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서도록. 만나 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만나 모임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BMW, 두 번째 M입니다. 얼마 전에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윌링거라고 하는 분의 짧은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리학자예요. 1938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어느 한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연구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75년간.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몇 년간의 연구가 아닌 이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진행된 연구예요. 1938년에 보스턴 지역 슬럼가나 아니면 하버드 대학 대학생들이나 또 10대 청소년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724명을 대상으로 75년간 이들의 삶을 추적한 거예요. 그 중에 한 60명은 아직도 살아있대요. 대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죽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2년 단위로 때로 1년 단위로 집에 찾아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 연구의 목적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건 어찌 보면 우리 현대인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 주제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누구나 관심 가질 수 있는 주제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좋은 관계가 더 행복하고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Good relationship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Good relationship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당신의 삶의 목표가 뭐냐? 당신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80%가 이런 대답을 한대요.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50%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내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고 이름 날리고 일 열심히 하는 거, 이게 20대 3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80%의 청년들이 온통 이 생각에 사로잡혀 이게 행복을 얻는 길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대 30대 청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정반대의 답이 75년 연구 동안 나온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100세를 살아보니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였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연구가. 세 가지의 세부적인 정리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연결,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친분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 미국인 중에 5명 중에 1명은 심각한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포함됩니다. 긴밀히 연결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도 이렇게 보니까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더라는 것이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더 잘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이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 관계의 어떤 양보다도 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사람들을 알고 지내느냐, 이게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그의 생각을 다 털어놓고 들을 수 있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뭐 중장년도 페이스북 하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은 친구들 몇 명 이런 거 나와요. 거기에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은 뭐 1,000명, 2,000명 뭐 대단해요. 예? 그런데 그 관계가 1,000명, 2,000명을 우리가 다 깊이 있는 관계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시간도 없어요, 사실. 그냥 아주 얇은, 샬로우한 그런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소식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단 5명이라도 10명이라도 찾아가서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냐? 너의 삶의 고민이 뭐냐?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냐? 무엇이 너를 기쁘게 하냐? 요즘 무슨 일 있냐? 어떻게 지내냐? How are you doing?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정리예요. 세 번째 정리는 좋은 관계가 우리의 뇌도 보호해준다라는 것입니다. 80대의 나이에도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때 정신력은 여전히 예리하고 오래 가더라는 것이죠. 치매 예방에 인간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뭐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다 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조사 결과에 나온 거예요. 이게 75년간의 연구 결과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다. 강연자의 마지막 결론으로 마크 트웨인의 글을 유명한 소설가죠, 인용했습니다. 이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삶은 좋은 관계로 이루어진다. Good life is built with good relationship. 좋은 삶은 좋은 관계로 세워진다. 뭔가 탁월한 분들은 이게 좀 이런 식견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런 친구가 있는가? 이런 형제가 있는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모임 한번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도 우리 신앙에 유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사실은. 주중에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의 모임이 필요해요. 신앙의 우정을 나누고 마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삶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우정, 기도의 삼겹줄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소통하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주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만남 모임을 갖는 목적 자체가 뭐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인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행복은 사실 신기루와 같아요. 행복이 저기 있다, 행복 찾아 뛰어 하면 이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저기 있네, 막 탁 잡으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힘은 드는데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하시죠? 경험하시잖아요. 행복이 아니 나는 헌신을 향해 달려갔어요. 헌신. 그런데 그 자리에 행복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은 예배, BMW, 워십을 통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당이 꽉 채워진 모습 보니까요, 와, 예배당이 채워지면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기분이 생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이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느끼셨죠? 우리 이 집사님 그런 기분 느끼셨죠? 네. 예배당이 채워지면, 그러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냥 환상 속에, 생각 속에 뭐 막 채워놓고 한다고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봤잖아요. 도장 찍듯이, 사진 찍듯이 딱 봤잖아요.
하나님이 참 구원 얻는 영혼들을 더하셔서 예배당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런 분위기겠구나. 근데 여러분, 예배당이 구원 얻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채워져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한 열기가 이 땅 가운데,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뭔가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 있어요. 영적인 터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변화될 때 그랬거든요, 대학 시절에. 딱 들어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한 200명 정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선교단체 막 찬양하는데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의 고백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 있잖아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토스 이민자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곳에 예배 처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또 예배 처소가 세워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민자로서 그 가나안 땅에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배 제단을 쌓을 때 당신 뭐 하는 거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처소가 있는 것은 선교의 자리예요. 예배는 선교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요,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을 거룩하게,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 계명은, 솔로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이 시대에 우리의 계명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당이 오직 주의 이름만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주의 은혜로 굳세어지고 은혜를 전달하는 일꾼들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 주님의 지상사명을 대대에 전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 언젠가, 지금 현 세대는 지나가더라도 다음 세대는 또다시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 예배 처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세운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은혜로 굳세어지고 그 은혜를 이웃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